오늘은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일부러 이 제목을 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좀 주고 싶은데요. 굵직한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이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갖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의 부분은 마지막 제가 세 번째에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나누고 싶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그냥 목사님 준비한 대로 순서대로 가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과 음성은 다음 주에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도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과 음성 먼저 여러분 들을까요? 아니면 항상 물어보면 가만히 계시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요즘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 이 기도에 관련되어진 주제 여러분 어려우시지는 않죠? 어렵습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어렵죠. 그래서 대답이 없으면 짜장면부터 먹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짬뽕 먹죠. 자,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감동, 그 다음에 성령의 우리가 비슷한 말로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영감, 감화. 이걸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나누었던 걸로 끄집어 당기면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건 조금 딱딱한 언어가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제하고 자 구원 얻은 성도는 누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듣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작위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효율적인 면에서 매우 우리가 복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예언에 있는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나 현재의 말씀이나 미래에 전달되어진 말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나니.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성도들, 현대 교회, 특별히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 전달에 나름대로 특화되어져 있는 교회들의 취약점이 뭐냐?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배우기는 잘 배웁니다. 조명부터 해가지고 잘 배워요.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 걸어가는 삶은 굉장히 취약해요.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마치 중력과 같은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다 공중으로 붕 뜨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력과 같다. 뭐죠?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몇 가지 예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올 거를 성령을 통해 약속을 받고 기다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대단히 여러분 이게 쉽게 넘어가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의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고요. 네, 보통 취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이제 복음 전도팀이 이 형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이 딱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거늘. 바울의 일행에게 누가 말하느냐, 누가 지시하느냐, 성령께서 말해요. 들으세요. 성령을 말을. 바울과 그의 팀이 그러더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의 삶에 밀접해요. 이게 뭐 따로 국밥으로 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잖아요.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매우 희귀한 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도 어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존재적으로 이런 믿음의 삶에서 이런 걸 별로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동의와 공감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현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알기는 많이 알아요. 네, 많이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오늘은 가장 굵직한 거 3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어지는 것. 첫째는 뭘까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죠. 이건 불변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두드림을 갖는 중에 기존의 성경 해석과 다른 성경 해석이 눈에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읽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도 기록도 하고 말씀을 읽어도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어요. 그래서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읽어요. 꾸준히. 예?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되었던 성령을 의지하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즉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이 조명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역사가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비추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읽는 것은 곧 뭐 한다 그랬어요?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장 단순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다.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듣기 위해 읽는 거예요. 그냥 읽기 위해 읽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서 가장 단박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펴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때로는 이런 얘기 우리 어제 정숙 집사님하고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 성령님 제가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제가 알 수 가장 쉽게 알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겸손하고 경건한 의지하는 여러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반 책 읽듯이 그냥 뚝 펴가지고 이렇게 뚝뚝뚝 읽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초인데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냐? 기존의 해석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의미가 열어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기존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실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몰랐던 지식이나 성경적인 상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식으로 받을 때와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차이는 뭐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이제는. 뭐가 단순해요? 지식과 정보로 말씀을 보고 열 때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동반되지 않아요.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있을 뿐이에요. 지식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그 기쁨은 내 삶을 관행처럼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열어져 말씀 속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굳어버린 나의 육체적 사고방식과 삶의 체계가 균열이 나요. 이게 지각이 변동되고 무너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의 전환이 내 안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되어진다. 그 변화의 능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임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담아 놓았다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당신을 담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 안다. 말씀이 열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깨달아 말씀이 열어질 때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과 정보로 갈 때는 지식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는 역사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보면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보세요. 옆에 주님이 지금 같이 동행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인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전제해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셔서 서로 얘기하고 엠마오로 그 가는 도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까지 주고받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신령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그 뒤에 사건을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어떤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딱 우리예요. 우리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한 것을 온전히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일일이 풀어 주시니라 이 말이에요. 일일이 설명하여 주시니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어져 누구를 알아보더라? 주를 알아보더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이미 믿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딱 우리예요. 우리의 상황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즉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비추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이 말씀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열어지자 그들의 눈이 열어지자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차려요. 근데 알아차리는데 신기한 건 그럼 계속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버려요. 왜 갔을까요?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됐으니 주님이 옆에 안 계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 열어지자 주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이 은혜가 주어졌던 새로운 안목과 시선이 열어지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려요. 다른 데로 가서 이제는 다른 데로 가셔도 이 제자들은 끄떡없어요. 이게 기존의 해석에서 새로운 말씀이 열어질 때 주어지는 말씀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건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우리에서 일어난다. 자, 똑같은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안목이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볼 때, 그도 이렇게 고백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거듭난 생명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그 감동, 감화가 이 영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루터와 칼빈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말을 해요.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지는 경험을 이 두 제자는 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위대한 종교개혁자 두 분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느냐. 그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실제로 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것의 유익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지식이 삶의 현실과 중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감동과 기쁨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자기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구약에는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럼 누구를 통해 말할까요? 신약에서도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설교자의 입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자,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달한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하라고 한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게 이제 무서움이에요. 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러니 가서 전해라. 두 번째예요.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첫 번째는 들으면은 좋아요. 제가 이 첫 번째 여러분 전달해 주었던 거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보통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보편적이고 이런 말씀을 써도 되겠어요. 대중적인 여러분 채널은 뭐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장 쉬워요. 왜? 이건 주일만 안 빠지면 되잖아. 주일만 안 빠지면 되잖아. 그리고 교회 와서 좀 뭐 졸렸다 해도 졸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바는 성령께서 내 영혼의 씨앗에 떨어지게 하세요. 이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교육 부서가 다 있고 여러 사역자가 있는데 보통 이게 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고 저 또한 그렇게는 뭐 하지 않는데. 유치부 설교, 주일학교 설교, 중고등부 설교, 청년대학부 설교, 장년 설교가 사역자가 다 다르니까 본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똑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유치부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말하고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 교회에게 말하고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 담임 목회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말하는 게 서로 짰어요? 근데 이게 또 의심 많은 사람들은 서로 짰다고 생각한다고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짰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전혀 맞추지 않았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그 주일에 일렬로 쫙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받지 않아요. 의심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몫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자,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저는 주일학교 우리 성도들이 리더들의 설교할 때, 제가 시작할 때 가서 이제 좀 듣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싹 지으면서 제 방으로 갑니다. 네, 흐뭇하다 이거죠. 네, 참 흐뭇하고 좋다. 그렇지고 대표 기도를 딱 하는데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는 여러분 큰 대표성을 가져요. 여러분하고 제가 짭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김 권사님 이런 것 가지고 내일 기도해. 그렇게 전화 받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려. 우리 교회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없을 거려. 그런 일은.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안에서 내용이 그날 전달할 메시지와 동일하게 탁 떨어지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도, 아무리 영적으로 영적 감각이 드네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안 받으면 대지에게 던져주는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설교자의 입에 당신의 말을 담아서 그 교회에게 전달을 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6시, 7시, 9시까지 일하고 피곤한 육신을 몰고 들어와서 성경 한 자를 피면서 골아 떨어지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수월한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 방법이 아닙니까? 전달 방법이죠. 그러니까 주일 안에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주 맞는 소리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줄은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속으로 이게 감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안에서 좀 졸더라도 그 안에서 예배 안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있다고요. 내 영혼을 와서 탁 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숙 집사님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그 얘기했어요. 꼭 나한테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씩 있다.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두 번째 채널인데 그래서 설교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잘 연단된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자들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곧 교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 그들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향에 이르도록 영적인 가이드와 안내를 해주는 살아있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최초로 위임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법적으로는 위임 목사라 그래요. 그 위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그 위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랍니다. 어떤 방향? 딱 위임 목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살표를 가리킵니다. 길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해요. 이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지옥이다. 즉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위임 목사고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원래.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연단된 훈련된 설교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인데 천국의 길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로 가면 죽는데 죽는다고 안 가르쳐요. 이리로 가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뭐죠? 거짓 선지자, 싹군이에요. 이중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본향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잊고 살았던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소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은 그런 살아있는 이정표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영적인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고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가게 하세요. 에베소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는데 거룩한 형상으로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빚어가게 하시느냐? 설교자의 입에 담아놓은 말씀을 통해 빚어가세요. 이 원리는 이거와 똑같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고 빚어내는 그 역할로 서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 땅에서.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이 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전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데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언제 그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 고개사가 줄을 타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그냥 땅에 툭 떨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와 이런 선하고 신령한 일이 교회 공동체가 안에서 일어난다면 참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약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것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여러분 귀가 열어져야 되죠. 자, 여러분, 자 마지막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건데요.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나누기 전에 이거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공동체 안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바를 전혀 듣지 못해요.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령의 빛이 비쳤을 때 그 빛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올라오거든요.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감각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채널인 이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걸로 여러분 순종해 본 적이 없다면 기도 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옆에 주님이 계셨지만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담아내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이게 여러분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기도만 하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내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바람처럼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본 이 영적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이 사실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합니다. 왜? 기도만 하면 이런 성령의 감동이 아무 때나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누었듯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할 때. 그러나 기도의 현실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다. 이런 성령의 감동은 내가 기도만 하면 쫙 열어지지 않는다. 내가 알 수 없는 날, 예기치 않은 날, 정기적인 기도의 어떤 때, 어떤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야죠. 붙잡아야죠. 그런데 이 마지막을 내가 놓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고 가장 수월한 공동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다면 이 세 번째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눈이 열어질 때 말씀에 대한 눈이 열어짐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안배해 놓으신 복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런 가장 개혁교회가 갖는 가장 견고하고 굵직한 권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오늘 지혜자명 일찍 왔는데 샤워 좀 하러 사택을 갔다가 오는데 딱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셔 하나님. 바울이 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됐다. 나는 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소리와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일상의 생활로 확장되어지고 열어지는 것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그 안에 있고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눈으로 보지 아니하나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내 인생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차곡차곡 경험하셔야 돼요. 차곡차곡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